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참 무감각해. 이러고 좀 뭐가 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왔어? 우리 갔다 왔어. 나 안 갔는데? 그럼 말아. 뭐 정말 은혜로 다녀왔어요. 작년 제주도에 이어서 올해 동해 해오름교회 연합 예배드리고 그 동해 지역과 강릉 지역을 두루 살피고 우리 작년에 주제는 손을 잡다였어요. 우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손을 이렇게 빼고 안 잡아요. 근데 야외 예배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같이 손 붙들고 다니고.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웃자였어요. 웃자. 평소에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 솔직히 힘들죠. 어려워요.
자녀가 장애가 있던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던 어려워요. 곤란해요. 힘들어요.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웃으면 오히려 저거 지금 형편도 어려운 놈이 왜 웃어?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요. 근데 주 안에서는 우리 자유롭자, 행복하자, 기대하자, 그러므로 기도하자, 웃자 했어요. 누구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정말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믿으십니까? 딱 제가 저 편집하면서 실수한 거는 딱 2개인데 너는 꽃이야. 가장 예뻐. 요때 우리 문양숙 집사가 들어가고 최운순 성도가 들어갔어요. 혹시 우리 그 외부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더 예쁘고 꽃 같은 분들 많아요. 목사님이 편애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우리 최운순 성도하고 또 문양숙 집사가 일꾼이에요. 그래서 예쁘고 꽃 같은 거에 오해하지 마. 여하튼 보면서 또 다시 새록새록 하고요.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선교주일에 해외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매년 그랬는데 동해 지역에서 정말 척박한 곳이었어요. 믿음도 없고 정말 불모지에 가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그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단위에설 박대희 목사님 함께 오시는 사모님이세요. 오늘 아침 일찍 동해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오셨는데 오직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서 오늘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희 목사님을 모십니다. 아유, 너무 쑥스럽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작고 조용한 불씨 같은 교회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에 꺾인 그런 소망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누구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예언교회는 우리 주님이 심으신 불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어둠을 뚫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조용히 속삭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아멘과 감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가로막았던 그 모든 일들이 기쁨과 웃음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되어지는, 관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거리만 보고 이제 이렇게 이른 아침에 파주에 오는 건 저도 이제 인생 60 살면서 처음이어서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언교회 온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형님 집에 간다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형님 뵙고 형수님 뵙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언교회 가족들 뵙는 그런 마음의 설레임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느 교회,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떤 공적인 어떤 모임의 그런 마음이 더 깊은데, 사실은 교회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서의 가족. 그리고 또 우리가 갖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본질과 핵심은 특별한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선교의 본질은 예수고 선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어떻게 피어나느냐고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늘 추구하고 계시는 이렇게 손을 잡는 것으로 그 복음은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활짝 웃는 그 웃음이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행복에 온 그 웃음은 복음이었고 선교였고 전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깨짐과 틈의 은혜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항아리는 깨졌을 때만 속이 들여다 보여요. 사람도 똑같아요. 깨졌을 때 사람 속이 보여요. 완벽하게 다친 사람보다는 삐걱대고 금이 간 사람 곁에서 더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깨진 사람만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틈으로 정이 흐르고 그 균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것,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태도요 자세일는지도 모르겠어요. 깨어진 나의 인생과 삶을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짐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깨어짐 속에 그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짐과 그 틈바구니 속에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집이 없어요. 예전에 문창호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집 방문이 다 문창호지 발라놨고 문과 문을 닫아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네, 황소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그걸 황소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황소바람이라고 그러지만 믿는 우리는 황소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틈이 있을수록 깨어진 내 삶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 깨어진 내 삶이 틈틈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빼곡히 채워지는 그런 영적 눈과 감사가 열어지는 이 선교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꽉 막아놓은 삶은 사실은 숨막히는 삶이죠. 틈이 있어야 바람도 들고 빛도 스며들고 사람도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는 우리 예원교회처럼 저 앞에 대문이 없어요. 우린 들고 나는 것이 바람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늘 출입하시고 성령님이 늘 그곳에 좌정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깨어진 그 마음을 삶에 메울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의 그 모든 틈을 채워주실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금이 간 그 인생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깨졌다고 우는 우리의 입술을 위해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나를 부르지. 제 셋째 딸이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 소아병동에 7월 달부터 응급실에 근무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소아병동 응급실에 근무를 하는데 첫 봉급을 받고 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야. 이 아이는 회복되고 치유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없어요. 일생을 그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장애아를 품고 살아야 되는 엄마. 그것을 세상에서는 불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바라다본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숨쉬는 한숨을 쉬는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내가, 이 걸음이 당연한 것이고 이 숨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나의 한숨이, 나의 그 눈물이, 내가 하하하고 웃는 그 웃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여러분, 어제 좀 걸으면서 지금 저희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병문안을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고 싶대요. 걷고 싶대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을 걷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숨 쉴 수 있잖아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여느 삶과 다른 삶, 여느 가치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못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못 느끼냐면 저만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예언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달라도 너무 다른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다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어떤 축복이 아니라, 주머니가 채워지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그래야 네가 내게 기도하지라고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광야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광야라고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부지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되는 것. 여러분, 거기가 어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나는 광야인 줄만 알았고, 척박한 이곳이 고통만 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광야와 같고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이 천국 같은 삶임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선포해낼 줄 아는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교회에 와 있으니까요, 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오름교회는 4.5평이거든요. 4.5평. 이제 그런 곳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대형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상하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불씨인 것이죠. 제가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빛나는 건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꽃이에요. 작은 불꽃.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언교회도 해오름교회도 세상이 빛을 잃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위로를 잃어버리는 이 어두움의 세대, 절망의 세대, 갑갑한 세대, 불편과 미움과 시기와 서로의 비난과 비평만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씨와 같은, 작은 불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씨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불씨인 거예요. 복음의 불씨인 거예요. 십자가의 불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불씨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죠. 우리가 복음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불씨를 선물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 예언교회를 만나면 누군가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삶의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 말라버린 그 눈에 새로운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름이 있는 삶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 예언의 믿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하늘나라 불씨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와 해오름교회가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해오름교회라고 그러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동해시 예언 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동해시에 예언교회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찾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예언교회가 가장 선명했던 교회인데, 이제 예언교회가 해오름교회가 이렇게 겹쳐져서 예언교회도 예언교회, 해오름교회도 예언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됨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세상의 중심은 크고 빠른 것들 속에 있어요. 크다고 하는 것. 세상은 그런 것들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작고
약한 것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는 제가 2002년도 루사 때, 여러분 동해 강원도에 큰 비 피해가 있는 루사와 매미가 2002년 월드컵 회에, 2003년도에는 매미 이렇게 연거푸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첫 목회지가 동해가 됐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왜 갔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냥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없어진대요. 2층 상가의 2층 교회인데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하면 무조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신학을 오래 했어요. 결혼을 29에 하고 30에 신학을 시작해서 신학을 40에 맞췄으니까 10년을 신학을 한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신림동이 저희 집이었는데 신림동 왕성교회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길자연 목사님 목회하는 곳이 이제 모교회인데 그 길자연 목사님 교회는 교육자만 한 100여 명 제가 있을 때 근데 40도 안 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인생을 얘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데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그러니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저걸 어떻게 듣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새벽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30대의 목사 안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한 40은 돼서 목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괜히 그 아침에 그 젊은 목사님이 뭐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와닿지를 않으면서 괜히 좀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좀 제가. 그러니까 저도 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 응답은 정말 빠르시고 정확하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40에 받았어요. 40에. 그래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2층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가고 갔더니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제 시찰회에서 인사를 갔더니 시찰장 목사님이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왜 젊은 강도사가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교회를 폐쇄해야 될 곳이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라. 나는 지금 제가 애나 적습니까? 6남매 아빠잖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동해까지 갔는데 가래요. 그저 오갈 데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쪽 시찰에서는 안 받아주겠다. 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여기 중경기 노회에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버티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버티겠습니다. 그래 이제 3년을 버티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애들 밥 해줄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고생한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64년생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고생하셨지 사실 저는 고생을 모르는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못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먹고 금식을 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던 거에 은혜는 받았으나 그 은혜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 동해를 가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굶고 싶어서 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항아리에 쌀이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도시락도 싸가야 된다고 그러고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그냥 막 서름에 복받친 눈물이에요. 그냥 눈물도 아니고 꺽꺽꺽거리면서 막 콧물 질질 흘리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여기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건 뭘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침 새벽에 이 강대상에서 여기 뭐 이렇게 자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죠? 뭐 하나님 이제 정말 그런 위기를 처음 저도 맞이한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물어요. 박 목사 여기 왜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왔어요. 교회가 왔어요. 2층 상가교회가 없어진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탁 걸리면서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박 목사 너 여기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때문에 너를 불렀어 그래. 내 뜻 때문에 너를 불렀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뜻 때문에.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를 가로하고 좀 풀어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몰라요. 그냥 내 뜻 때문에 너를 불렀어. 그냥 그 소리가 저한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속에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그것이 뭐 돈이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갑자기 뭐가 뭐 풀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님에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흐르던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게 동해 사역 2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갔지만 그 땅, 영일, 정시, 종중, 예수도 안 믿는 그 종중의 그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건축을 하셔서 그때 우리 예배 오실 때 보셨던 것처럼 정호원이라는 그 예수 안 믿는 영일, 정시, 종중의 종손이 이제 세례를 받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그 세상적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23년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6남매를 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본 헤어론 교회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난 앞으로를 저는 이제 박 목사 누군가는 그래 뭘 어떻게 살 건지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뭐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 그만두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어촌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없는 교회는 더 많고요. 제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교회고 강동로에 14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성도가 없는 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는 60%.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해도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지역에 가까운 교회 1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출산율이 0.7%, 0.6% 뭐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향후 5년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목회 이후에 뭐를 할까? 이런 생각 자체가 사치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왜 소망스럽냐면 23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저를 체험케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에요. 뭘 먹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 때문에 너를 불렀다고 하시는데 그 뜻이 어떻게 킵고잉 될까? 어떻게 이어질까? 그게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주일에 가져야 될 우리들이 이 선교주일이 어떤 기대감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저런 불편함과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끄신 이 주님이 이 선도의 걸음을 어떻게 이어가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되어지는 선교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눈물이 있어요. 각기 다른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교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눈물은 여느 눈물과 다른 농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다 같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깨어진 곳으로 흐르는 은혜, 벌어진 틈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걸음, 이 선교의 걸음,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천국임을 고백해내는 삶이 우리 예언교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다의 새로운 선교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주신 눈물이라면 그것이 그 눈물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불편과 어려움이 이것이 내가 만든 고통과 내가 만든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이라면 그 고통 그 아픔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주의를 맞아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가 이 선교주일이 나의 이 웃음이 나의 불편함의 이 삶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도 특사로 보내주신 특사로 우리 예언교회 특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눈물이 감사
모든 불편이 감사,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그 불편함의 감사를 드릴 수 예언교회,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다의 마음의 떨림을,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불씨임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임을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복음의 길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주님, 이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충분함을 선포하는 이 선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번져가게 하시고 불씨에서 불꽃이 되어지고 불꽃이 따스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대희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로 힘차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형 교회인지 처음 알았어.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초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을 봬도 굽히지 않고 어깨 펴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따름이었던 것 때문에, 섬김이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박대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야 라고 선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건 틈이 난 항아리가 정말 빛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또 뭔가 고침이 있게 되고, 어렸을 때 그 장독 고치는 아저씨들 독이요 그래서 뭔 독을 팔러 다니나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세멘트를 이렇게 바르고 철사로 꽁꽁 쪼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고침받은 그 독이 쓰임받을 때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고침받아서 오늘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큰 은혜 안에 가장 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전하시려고 저 개인적으로 형님 아우하고 있지만 내게는 아주 큰 힘과 같은 우리 박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예청청 소속으로 있는 우리 청년부 수원시 장애인 태권도 협회장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태권도 제주 1.5 금메달 따냈고 개인전도 전종국 메달 땄고 특히 우리 스피드 발차기 개인전에 서경준 군이 1등, 안소연, 이승현 예청청 친구들이고요. 이동 발차기 개인전에 또 경준이가 또 금메달을 땄고요. 이제 태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기명 군이 격파 금메달, 지난번에 은메달 땄죠. 이번에 금메달 딴 거죠. 오, 자 우리 지난번에는 힘을 덜 줘서 원래는 그냥 이게 아무것도 그냥 쳤는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깨질 정도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경준이도 일어나고 소연이도 일어나고 김영희도, 자 우리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유 잘했어요. 감자를 우리 이정미 집사님이 작년에서 또 꽤 많은 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봉지씩 장애인 가족들만 나누나요? 아니요, 다요. 전 교회는? 네. 대형 교회 맞아. 어느 교회가 다 해. 예언의 사람들은 어디 가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 같이 나누시고 바자회 준비나 이 모든 것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포한 선교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약속했고 틈이 난 자리 우리 주님의 빛이 들어오며 고침이 있음을 알게 된 이 귀한 생명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따르는 동해 해오름교회와 태원 수양관교회와 그리고 이 예원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